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세상에는 뜻밖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난 왜 이럴까, 왜 난 남만 못할까 하는 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탄에게 쏘은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기를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를 살려요. 난 천하보다 귀하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를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 기막힌 초대는 기를 살리는 초대잖아요. 많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분들에게 길을 살리는 기막힌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나는 명품이다. 근데 이게 명품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님 좀 기왕에 명품 만드시는 거면 좀 기럭지도 좀 길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단점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선미 씨가 기럭지가 길었으면 오늘 없었을까? 그렇죠. 예. 똑같은 생각 저도 그러니까요. 했어요. 저도 좀 예. 찬양할 수 있는 저긴 주제인데 나도 좀 기럭지 좀 예. 길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장점을 많이 보지 않고 네. 인간은 이상하게 단점을 많이 봐서 그렇게 여자들은 거울 보면서 쌍꺼풀이 있었으면 볼펜으로 여기 이렇게 찍어보거든요. 예, 내 눈이 제일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누나는 옛날에 풀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럼요. 이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기막힌 초대 단골손님,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환선 2호선. 예. 네, 달리는 순환선입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소개할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그럴게요. 네. 네. 사연인데요. 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직장을 얻게 되면서 대형 교회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직업에다 신앙심도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처음에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 조금씩 어울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를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직장을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과 친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여주다 보니 제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라서 대면 예배를 가지 못하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불안합니다. 제 거짓말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야겠지만 교회 사람들과도 진실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 보내셨어요. 이게 내 말에 걸려서 넘어지는 케이스죠. 내 말에 내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이런 경우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김동호 목사님하고 친해요. 예. 전화번호를 몰라요. 혼자 친하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를 더 크고 훌륭한 곳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걸 우리가 보통 동일시라고 부르는데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 더 괜찮은 사람, 또 괜찮은 기관에 나를 이제 편입시키고 싶은 마음인 건데 큰 교회 가면 그렇게 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차도 막 빵빵한 거 몰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난 당연히 쪼그라들죠. 쪼그라드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게 있잖아요. 꿀리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왔죠? 네, 꿀리는. 꿀리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과 적어도 나란히 갈 수 있을 만한 나도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모아서 우리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네. 되게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개, 또 립서비스까지 하면 하루에 200개 정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거짓말이 크게 한 3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충동적인 거짓말, 만회하려고 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습관적인 거짓말, 만회하려고 하던 게 자리를 잡은 거고요. 병적인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습관적인 거짓말은 좀 자리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데 자리를 잡게 된다면 조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충동적 거짓말은 일정 수준에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되게 이걸 고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잘 안 고쳐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때 당시에 그 단맛을 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거짓말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일상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제일 먼저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앞에 가서는 거짓말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돼요. 보여야 돼요. 가시적으로. 이를테면 뭐 권위 있는 자도 안 돼요. 그냥 평범한 내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 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연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 싶을 때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려고 해야 되는 잘 참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물리적인 방법을 좀 사용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잠깐 손을 가지고 옆에 옷을 잡고 이게 옷이다 그러면 옷을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입을 틀어 막는 방법이에요. 입을 이렇게 틀어 막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거짓말이 나올 것 같아 호흡을 잠깐 멈추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을 막지 않으면 얘의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스스로 내 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을 굉장히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연습이 쉽진 않지만 대부분 상담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8, 90%는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뭘 알게 되는가? 아,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나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때 했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두 번째 했던 그 말도 거짓말이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굳이 뭐 이렇게 나팔처럼 불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항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항상 시작할 수 있는 출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시간이 걸리면서 내 거짓말을 만회해요.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제일 좋은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 두 번째로는 관계가 그다음에 편해지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그때서야 자기가 듣게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게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했던 거짓말을 다 만회할 수 없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심해지면은 허언증이라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른바 공상허언증이라는 말이 이제 전체 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상허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자면서도 나와요. 우리가 흔히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6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수많은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 성 위에 성을 겹겹이 쌓아가는데 나중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놀라운 건 뭐냐? 이게 합이 맞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앞뒤가 어떻게든 맞춰져요. 신기하다. 그것도. 그러니까 보통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머리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기획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합이 맞춰지고 또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근데 공상허언증은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상허언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거대한 성을 짓는 것 같지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들이 많고 그게 자기가 무너진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지 못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병리적인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일단 내가 뭔가 거짓말이 일상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더 이상의 변화가 어려울 정도다 싶을 땐 이건 어떻게 혼자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상담실로 가셔야 돼요. 100%입니다. 이게 이런 증상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해가지고 답답해서
정말 넌 왜 말을 안 하냐 이런 속병 걸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런 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정 반대의 예, 분이시네요. 반대의 분입니다. 예, 저는 경북 경산에 사는 안지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이지만 7살 수준의 어린아이 같이 나약하고 어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직에 이혼한 상태고 7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늘 남보다 내가 못났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살다 보니 이런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네요. 어머니의 추천으로 CBS 방송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자꾸 같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냥 다 포기하려 하다가도 외동아들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신 어머니 생각에 또 힘을 내봅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예,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희가 내용으로 봐서는 소극적이신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하겠습니다 이러실까봐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예, 근데 성격이 소극적이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예, 많이 소극적인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친구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바뀌는데 네, 어느 네.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으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좀 왕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따돌림을 많이 받고 좀 폭력도 좀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면서 좀 말 거는 것도 좀 어렵고 내가 무슨 자기 주장을 해야 해서 내가 이런 의견이 있다. 내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좀 네.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예. 교회에서는 좀 어떠세요? 교회에서는 뭐 좀 똑같아요.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사모님이나 네. 주변에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예. 쉽게 말을 못하고 아, 이게 뭐 차츰차츰 뭐 저도 이제 좋아지겠죠라면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진 않네요, 현실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전화 통화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좋으신데요. 저는 진짜 그 네. 집사님 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전화 통화할 때도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게 말씀 잘해주셔서. 이거는 진짜 서로 얼굴을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얼굴을 마주 보면은 아.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요새 애들 스타일이신데요. 문자하고 그냥 저기 카톡하고 뭐 이런 카톡, 거 네. 하는.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러면 상의를 좀 해보셨어요? 상의를 했는데 네.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성장을 해야 하니까 되게 채찍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더 짓눌려서 더 주눅 들죠. 네, 더 주눅 들게 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편하게 말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반항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 표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의사 표시를 이제 반항적으로 이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쭉 좀 많이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뭔가 아니면 또 장난을 친다든가. 네. 뭐 쉽게 이제 장난을 걸어서 이제 내가 좀 호감의 표시를, 관심의 표시를 이제 표출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뭐 또 아니면 반항적으로 뭐 이거 싫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실제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의 일종으로 이제 그런 걸 제가 택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반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난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전에 아내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유사하게 나타났었을까요? 네, 아내하고도 되게 좀 그래서 아내가 답답해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답답해하는 오빠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안 해줘? 하면서 이제 막 그 오빠는 왜 화부터 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왜 화부터 내? 실제 이제 전처와 작년 12월에 이제
이혼을 했어요. 아. 네, 이혼을 하고 이제 올해 7살 아들이 있는데 실제 제 아내도 온라인 크리스찬 데이트라고 네. 이제 거기서 어플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 뭐 소개팅을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예.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크리스찬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는 되게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실제 이제 그렇죠. 이모티콘을 보면은 실제 그 전처 와이프를 얼굴을 보고 사랑해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 표현을 못 하니까 그냥 사랑해라는 하트 표시를 한 10개를 보내는 거죠. 이모티콘으로.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사랑해 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게 말로서 이제 전달을 못 하다 보니까 되게 아내는 답답해하고 저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같이 뭐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좀 많이 그런 편이긴 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어볼 땐 굉장히 여러 가지 어플도 사용하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실 완전히 관계의 방식이 틀리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혹시 선생님을 도울 분, 전적으로 믿고 도울 만한 분이 혹시 교회 관련한 분 말고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실제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도 이제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뭐 이제 과거 얘기다. 뭐 이제 언제까지 과거 얘기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지 하면서 자꾸 다그치고 채팅만 하니까 실제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많이 닫게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말하기 가서 이제 싫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7살 난 아이는 어떻게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주로 이제 행동을 보면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닮았으면 어. 내 단점을 닮으면 되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렇죠. 네. 그러세요? 네. 네, 저도 제가 좀 단점이 많이 보이니까 예. 제 아들한테 왜 그래라고 이제 막 그래, 혼도 이게- 내고 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랑 똑같아 울어요. 그래 이거 뭔지 알 것 아이고. 같아. 네, 울어요. 그냥 울면서 아이고. 막 우니까 제 마음이 좀 더 이제 아프고 막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의 문제도 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자녀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중에서 지금 제일 해결하고 싶은 부분, 가장 급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급한 부분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직장에서 뭔가 내가 부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는 뭔가 상황이 생기면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저 이것 좀 어떻게 하는지 뭐 가르쳐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라든지 뭐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의사 표시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가장 안 되다 보니까 제 아들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잘 못해. 나 이거 잘 못해. 잘하는 사람 시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 지인 씨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때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특히 제가 지인 씨하고 전혀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남한테 나서지 못하고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되고.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극복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난 그 질색이에요. 앞에 서는 거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일 겁났던 게 원래회 사회하는 거더라고요. 앞이 깜깜한 거야. 가면 우리 전에 회장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면 걔는 쉬우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난 죽겠는데. 그렇지. 안 가르쳐줘. 못 가르쳐줘. 제가 그래서 원래 하기 전에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고등학생이. 기도하고 조그만 메모지 하나 꺼내가지고 원래 할 거를 다 예상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안건이 뭔지, 이 안건을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발언할 건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다 적어.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지. 이걸 다 하고 일주일을 학습해요. 그러고 나서면 재밌는 게 예상 문제에서 다 나와. 그렇게 하면 그걸 하나하나 뚫고 나가면
그러니까 걱정만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인 씨가 다행스러운 건 자기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이제는 뚫고 나가야 돼요. 뭐 공황장애처럼 무섭지 그런데 일주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공부하고 그러고선 그 문제가 나면 이렇게 딱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네.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감이 붙어요. 저는 설교하는 것도 그랬어요. 애들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다 꿈을 꿔서 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예. 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사례를 들었을 때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하신다는 데는 지금 우리 김동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한 명 있네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나랑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시뮬레이션을 역할극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내가 아들에게 내가 연습하고 싶은 부분을 아들과 함께 연습을 하게 되면 첫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요. 또 두 번째 실제 아들하고 함께하면서 아들은 또 하나의 선생님이자 동시에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참 상호 선생, 상호 학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아들과 함께 해가는 이 시간이 아들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훈련도 하면서 같이 배워가니까 서로 또 위로가 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시도해보면 참 좋겠다는 참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다. 그 가르치면서 제일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자식을 그렇죠, 가르치려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생이 돼야 되니까 네. 그 아들하고 좋은 파트너네요. 그럼 아들도 성장하고 그렇지. 본인도 성장하실 거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생애 트라우마가 많은 분들은 그게 혼자 극복이 안 돼요. 또 아들이 줄 수 있는 성장의 수치도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가까운 곳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 말고도 환경적으로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혹시 내가 이제 한부모 가족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한 가지 관련해서 혹시 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지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역 아동센터 활용이 가능한지 그러면 아이도 보호도 되면서 동시에 사회성도 키우고 그 관련된 성장이 아빠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치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예, 진짜. 저희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지인 우리 형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의 문제를 우리 기막힌 초대에 내어놓고 같이 상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만 주시지 말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7살 난 아들 키우는데 이 아들 잘 키워서 아버지와 같은 일 답답하지 않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아빠를 통하여 서로 윈윈하면서 잘 배워가면서 오늘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사실 사연 읽으면서는 답답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분 가능성이 있네 그러게요.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게 위축되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털어놓는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다 갇힐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사람은 다 위축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아, 나만 위축되냐? 아, 알고 보니 너도 위축되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생애에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던 분들은 위축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위축되면 나중엔 쪼그라져서 그 존재가 점처럼 돼버려요. 그런 나를 보고 있자면 비참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뭔가 우리가 대인관계 하실 때 몇 가지 함께 하시면 좋을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말 잘하고 못하고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옆에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 그거 굉장히 좋아요. 네. 말 잘하고 건강하고 또 발음도 좋고 이런 사람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조용하지만 천천히 연습해서 아주 짧은 이야기라도 명확하게 연습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내 소리 들으면서 연습 필요합니다. 상상하면서 하는 연습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라우마가 나를 짓눌러서 내 그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돌부리에 넘어지게 한다면 그때는 일종의 트라우마 상담 같은 거를 받아보시면 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보통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인생의 뭐 높낮이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만 찾아내면 돼요. 그 두려움 하나만 딱 잡아서 풀어내고 그걸로 의사소통 방법만 트이면 다른 것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역사를 새로 쓰는 아주 좋은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분이 소리내서 읽는 거에 시편을 거울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기도도 되고 나도 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나요? 시편 중에서도 예. 주로 전투적인 걸 그렇죠. 찾아서 읽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거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예. 우리가 보통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는데 글을 쓰기도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쓴 글을 내가 읽어보는데 읽는 거. 그거를 말하는 툴을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하는 툴을 이를테면 지금 뭐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저도 처음에 웅변대회 나가서 쓰러지고 기절하기를 꽤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네. 한 사람 앞에서 시작해서 가족 앞에서 하고 좀 더 넓혀가는 방식이어서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인간은 한 걸음씩이라도 그렇죠.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용기를 갖는 것, 옆에서 누가 좀 독려해 주는 것 최고의 방법이죠. 혹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글을 쓴 거를 유튜브라는 뭐 불특정 다수에게 뭐 지금 직접 보는 건 아니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 하나씩 올리면서 조회수 안 나오면 더 좌절해요. 더 좌절해요. 그렇군요. 예. 저희가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네. 시작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또 팁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네.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는 말씀 저희가 같이 들을 거고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은 뭐 워낙 단골손님이라 네. 잠깐 쉬셨다 또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어로 얘기하죠. See you again.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평강에 흐르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따뜻한 물에 적셔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오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삶의 무게에 찌들어 있는 분들 어떤 메시지일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제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시간에 열등의식 다뤘고요. 그 두 분의 얘기를 다루었잖아요. 두 분이 서로 다르지만 똑같아요. 그것도 다 열등의식이에요. 두 번째 얘기하셨던 분도 물론 열등의식이고요. 거짓말 많이 하고 이렇게 허세 부리는 것도 열등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등의식을 이렇게 해가면 뭔가 하면 이 속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은 숨든가 한쪽은 부풀리든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 이렇게 안정,
이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오늘 평안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또 깜깜 어둡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부딪히니까 공허하던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또 혼돈하던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 되고 어두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무너졌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창조의 원리인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아름다움, 질서, 밝음, 천국이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혼돈, 그 중에 중요한 게 혼돈인데, 혼돈은 무질서잖아요. 이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걸린 게 폐암인데, 제 폐암은 뭐 DNA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런 거래요. 몇 번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혼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 있고 아름답고 밝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올 것이고 평안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뭔가 속을 채우기 위해서 안정을 채우기 위하여 보람을 채우기 위하여 아름다움 밝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돈을 벌면 될까 출세하면 될까 성공하면 될까 어디서 살면 될까 하지만 그거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나한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편 중에 시편 16편 2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말씀이 그냥 어느 날 단순하게 들어왔어요. 주 밖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주 안에만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참 복은 주 안에만 있어요. 주를 떠나면 복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서 주 밖으로 이제 해서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하듯이 그러는데 안 나와요. 사람들이. 왜?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가짜 복을 만들었어요. 내가 짝퉁복이라 그래서 하도 똑같아서 짝퉁복인데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편안과 평안 이게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발음까지 비슷하고 개념도 비슷한데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편안과 평안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짝퉁이에요. 어느 게 진짜예요? 평안이 진짜예요. 편안은 유사품이에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평안에서 찾지 않고 편안에서 찾아요. 편안에서 찾아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요, 편안을 줘요. 돈을 해결하는 건 편안. 돈 있으면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이게 편안한 거거든요. 돈이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 없어요. 근데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절대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은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니까 얘기만 하면 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양해해 주세요.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제일 힘든 게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이제 불안한데 이제 언제 제일 불안한가 하면 CT를 찍고 그 결과 기다릴 때. 그렇죠. 저는 이제 수술하고 그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술 받고 첫 번 CT를 찍었을 때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수술 잘했는데 없어야 되는데 여기 수술한 자리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제 CT를 다시 찍고 일주일 후에 그 이제 결과 들으러 가는 날 그때가 이제 제일 불안한 때예요. 불안한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교인들한테 평안 이게 설교 엄청 했는데 이게 지금 CT 앞에 가지고 불안한 게 속상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좀 요양하던 데인데 창밖에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근데 그 찬송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아, 평화가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냥 나는 젖기만 하면 되겠구나. 비 나가면 젖으니까. 고장난 레코드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러면서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이제 날기세 할 때인데 그 날기세하고 제가 찬송 한 장 그 무반주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찬송가가 참 좋았어. 그 하나님의 계시고 축복이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없네. 그 다음에 이제 후렴하는데 이게 가속이 붙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게 탁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아침 내내 불렀던 찬송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평화가 하늘에서 나한테는 탁 덮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한번 그걸 경험했었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염증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안 믿어주더라고. 자기 교회 목사인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디 있냐. 안 불안한 걸 어떻게 불안하냐. 근데 누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불안하지 않았다고. 불안하지 않았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원이 하는데 나의 평안을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나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평안이 이 속에 꽉 찬 거예요. 이게 꽉 차니까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고 이게 속이 꽉 찼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서 공허함도 밀어내고 혼돈, 무질서도 밀어내고 어두움도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꽉 차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게 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연을 읽었을 때 그 두 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속이 꽉 차야 자신감도 생기고 거짓말할 필요성이 없고 그거 할 필요 없거든. 이게 찼는데 그거로는 안 채워져. 자꾸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고 점점 꼬이잖아요. 사탄에게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평안 나한테 주세요. 주의 평안을 나한테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주세요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쉬워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 거니까 구하면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내가 달라니까 주시더라고. 그 평안을 하나님이 김동호에게만 주시겠어? 누구에게나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일인데 그걸 구하고 찾아서 주의 평강 때문에 열등의식도 벗어나고 불안에서도 벗어나고 허언에서도 벗어나고 거짓에서도 벗어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이 땅이 다시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에도 쌓이고 허언증에도 쌓이고
거짓하다가 거짓을 쫓다가 점점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혼을 덮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꽉 참으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안과 우울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붙드는 건지 안 붙드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 그러시면 네. 저희한테 톡 채널, 사연, 이메일, 네. 댓글 네. 뭐 어디든지 좋습니다. 네. 이게 말을 해야지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갈이 하면 속만 끓이다 병 생기니까 그렇죠. 털어내 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희가 먹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오셔서 다 털어내십시오. 예.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도 신청해 주십시오. 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내 힘들고 무거운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좀 맞이하는 그런 네. 찬양, 어떤 찬양 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 예수는 나의 힘. 이상하게 그 찬양할 땐 주먹을 쪄 그러네요. 그렇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자, 이 힘차게 찬양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지지 말고 올 한 주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